우리 성도님들 다들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이제 이번 주가 피서 막바지라고 합니다. 이 피서는 영육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많이들 떠납니다. 혹시 성도님들 최근에 피곤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신 철학자로 활동하고 계신 한병철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피로 사회입니다. 이 피로 사회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인간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인간은 개인과 단체를 위한 성공, 성장, 성과에 사로잡힌 사회로 스스로 과도하게 착취당한다. 그러니까 사회 일정 기준에 도달해서 성공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성공을 유지해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두 부류 모두가 다 똑같이 탈진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피로 사회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질환이었다면, 지금은 우울증이나 번아웃, 주의력 결핍 장애와 같은 신경성 질환이 주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지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전에 정복한 줄만 알았었던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아마 역사상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바이러스도 정복을 해야 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노력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피로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 혹은 폭력으로도 우리 사회에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개인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중독과 같은 각종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도하게 필요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생존하기 위해 너무 지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에 소외되었고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홀로 생존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피곤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 여인은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그 물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낮 12시 정오에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홀로 나와 물을 기르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물을 마시지만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갈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갈증에 놓인 상태에 있을 때, 이 여인은 그 갈급함을 채우고 싶지만 더욱더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함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은 어떤 게 제대로 된 선택인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내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게 되며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아무 조건 없이 이 여인에게 아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진리의 말씀, 이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역사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과 갈급함으로 똘똘 뭉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완전하게 변화하게 되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울러 이 여인에게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걸음을 저희가 유심히 추적해 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상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아시리아는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결혼시킴으로써 그 피를 썩게 하는 이방의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룩한 자녀인데 피가 섞였다, 피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라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기에 반응해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분노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예배의 순수성마저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협을 무릅쓰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쉬셨습니다. 그 상황을 4장 6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어 예수님은 정확하게 야곱의 우물물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6시, 그러니까 저희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어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잠시 후 정확하게 그 여인이 옵니다. 그러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우물가 낮 12시에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다. 이거는 단순한 우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역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고리 깊은 종교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그 한 여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다면 절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기에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공간에 나와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곳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여인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저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질문으로써 예수님은 또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남자, 사마리아의 여자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금기를 깨고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사연 많은 여인이었기에 방어 기제가 발동했고 대화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대화를 겁니까? 물 길릴 것도 없으면서 그냥 내 것 가지고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더욱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
배척받고 멸시받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 사회에서 소외된 그 여자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자는 내려갈 밑바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낮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목이 마르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대화까지 오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물을 저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믿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깨시면서 이 여자의 치부를 들추어내십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쾌하고 수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가장 민감한 부분, 죄의 상처가 드러나게 되자 황급히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그 질문을 파고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의 문제를 굳이 끄집어 올리시면서 가장 온유한 방식으로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굳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와 상처를 지적하고 드러내셨을까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 알고 보면 물로써 자기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공허함, 자기의 불안함, 두려움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로 채우려고 해도 계속 채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6명의 남자와 계속 살고 있었지만 결국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부의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채워지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죄는 도덕적인 결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리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 그런 극한의 피로들을 뭐로 채우시고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으십니까? 혹시 물질로서 우리의 만족함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명예를 더 가져서 이 불안함을 내가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에게 힘과 권력을 가지면 더 내 삶이 편해지겠지,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쾌락을 내가 계속 쫓고 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여인과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주제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20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20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지금 죄의 문제에서, 그 한 여인의 죄의 문제에서 지금 예배의 문제로 대화가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지금 확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의지해서 복이 선포되었었던 그곳, 그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장소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 각각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과 진리, 이 말은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전 버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신령과 진정은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도 순서도 제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곧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과 결핍함,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갈급한 것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을 남겨놓고 잠시 이까지 제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한 죄인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밤을 홀로 눈물로 지새우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무시당했었던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마리아, 그 땅에서도 무시를 당해야 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의 내용이 2번, 3번 정도 계속 바뀌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이전에 한 번도 드리지 못했었던 예수님과 함께 우물가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한 예배를 그 순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은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그들의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결국 다 잠겨서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죽었었던 식물과 병든 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그림이 에스겔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 예배를 충만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매 순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허무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 문을 나서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변화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고난의 문제가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갈급함이 채워져서 그 여인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멘. 이제 여인은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의 삶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증이 날 것을 알면서도 또 12시에 나와서 내가 물을 길러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내가 남자로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었고 삐뚤어진 사랑으로서 내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누리지 못했었던 그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28절, 29절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단지 내적인 갈급함만, 안에 기쁨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낮에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여인에게 사회로부터 고통당하고 외면당했었던 상처가 그 여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써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 넘쳐나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백을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저희 오른교회 고등부와 8시 중고등부는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청소년 자녀들을 붙드신 부모님은 집에서 늘 힘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리 학생을 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기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눈이 다 부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울어가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가 바로 그곳 가운데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선생님들이 찾아가면서 다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모든 예배 집회가 다 끝나고 신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셀러브레이션 시간입니다. 처음에 와서 쭈뼛쭈뼛 제대로 찬양도 하지 않았던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은 전체가 다 뛰면서 기쁨의 예배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이 캠프 때 한 학생의 간증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학생이 간증문을 적어서 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7시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거의 찬양하고 간증하고 거의 새벽 1시까지 진행된 그 예배가 끝나고 아이가 이렇게 간증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어내지 않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당연히 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 간증을 나눠도 괜찮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제가 지웠습니다. 이 간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올해 있는 겨울 캠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캠프 말씀이 끝나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우울증, 공황장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한 학생, 이 간증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여러 상처가 있어가지고 오늘 기도하는데, 자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뗐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이 학생은 3학년 2학기 때 한 학기 동안 학교 폭력에 너무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냥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잠깐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올바르지 않은 걸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캠프에 온 것입니다. 근데 캠프에 정확하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 친구가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끝나고 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1차적으로 거기에 상담을 다 끝내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이제부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고 말씀을 나누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며 또 필요한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필요한 상담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며 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겨울 캠프가 끝나고 이번 여름 캠프가 다가와서 이 아이가 간증문을 냈습니다. 그렇게 캠프가 끝나고 나서, 겨울 캠프가 끝나고 나서 그 학생이 집에 갔는데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그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온 종일을 그 시간을 쓰는 데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해의 빈도가 줄어들었답니다. 일주일에 매일 했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며칠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5번으로, 5번 했었다면 이제 3번으로, 3번에서 이제 2번으로, 캠프 오기 몇 주 전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자해를 끊을 수 있었다라고 그 친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소견으로서 이제 우울증은 거의 완치가 되었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번에 캠프에 찾아왔었습니다. 이번 캠프에도 저랑 상담을 나누면서 이제 다시 2학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조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 하지만 내가 저번 한 학기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남은 이번 한 학기도 충분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저랑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그 역사가 그 한 학생에게 나타난 간증입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학생에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결국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학생에 찾아가셔서 그 아이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아이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인생 역전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뜨거운 예배를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단지 1년에 52번 있는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내 삶의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을 가장 온유한 방식으로 안아주시며 그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예배 때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한 여인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4장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3장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3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극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배우지도 못했고 신학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사회의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적으로 탁월했고 박식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로서 그 사회에서도 무시당하고 소외당했었던 그 여인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남자로서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는 모든 존경을 다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여인은 이름부터 신분까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름과 신분, 직위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도 이 여인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모양과 생김새, 우리의 각각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에 있는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충만한 우리의 마음으로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처가 깨끗하게 되며 이제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 속한 곳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단지 피로함을 넘어서는데, 회복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모든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최고의 예배,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 예배,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예배를 이 시간 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에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 있는 갈급함과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을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오시어서 우리에게 모든 그런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거짓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오시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드리지 못했던 최고의 예배를 주님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이 약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우리가 억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충만함과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불안함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목표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된 나에게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 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며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